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신의 부재는 없다. 라는 글의 일부인데요. 네. 이게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요. 신은 부재한 적이 없고 그분의 완전함에는 어떤 틈도 있을 수 없다. 이렇게 말이죠. 그렇죠. 완전함 그 자체니까요. 근데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어떤 틈이나 간극 같은 걸 분명히 느끼잖아요. 아, 네네. 일상적으로 많이 느끼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 분리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 관계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. 왜 우리는 때때로 연결 그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걸까요?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드는 건데요. 이 자료에 따르면 당신이 이제 타인과의 사이에 어떤 틈이 있다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. 네. 마치 신의 사랑이 불완전하거나 어쩌면 조건적일 수 있다는 그런 믿음, 그러니까 일종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슬그머니 생겨난다는 거예요. 아, 그 틈의 인식이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이게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까지 표현이 돼요. 가장 큰 장애물이요? 와. 네. 왜냐하면 두려움과 미움은 사실 늘 붙어다니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 사랑 자체가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.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. 그 두려움이 평화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니. 아, 정말 강력한 지적이네요.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에도 뭐랄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군요. 그렇죠. 아주 직접적으로요. 예를 들어서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틈을 전제로 관계를 맺는다.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그 부분은 이 자료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여 필요할 때는 만나지만 언제든 다시 분리될 수 있다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걸 깔고 많다고 보는 거예요. 보이지 않는 약속이요? 네. 마치 관계에 분리 조항이 미리 들어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협정처럼요. 서로 너무 가까워지면 슬쩍 물러서고 또 다가오면 거리를 두는 그런 방식인 거죠. 아, 뭔가 안전거리를 확보하려는 듯한 느낌이네요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육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. 아, 육체요.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?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자료는 육체를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구로만 보지 않아요. 오히려 이런 마음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상징이자 아주 편리한 핑계로 본다는 거죠. 핑계요? 네. 만남과 헤어짐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처럼요.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육체의 상태를 핑계 삼아서 만남이나 연결의 깊이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아, 그렇군요.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그렇다. 이런 식으로요? 네, 맞아요. 결국 육체는 우리가 완전한 연결,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피하고 그 대신 간헐적인 만남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는 걸 정당화하는 아주 편리한 핑계거리가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점은 자료는 희생을 요구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.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.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랍네요.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분리를 원하고 심지어 그 완전한 연결이나 신의 사랑 안에서 나라는 어떤 자아가 살았을까 봐 이 몸을 방패로 삼는다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마치 사랑이 변덕스러운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사랑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는 잘 못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. 정확합니다. 흥미로운 해석이죠. 네, 정말 흥미롭네요. 그럼 만약에 이 두려움과 간극이 사라진다면요, 자료에서는 어떤 결과가 온다고 이야기하나요? 결과는 놀랍도록 명료합니다. 다른 무엇도 아니고요. 바로 영원한 평화라고 말해요. 영원한 평화. 네,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오직 영원한 평화뿐이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요. 자료가 신은 사랑이다라는 이 기쁜 소식 주변에 오히려 두려움이 막 서성이는 듯한 그런 현상을 짚어낸다는 거예요. 기쁜 소식인데 두려움이 있다고요? 네,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.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잃을 수 있는가? 자신을 발견하는데 자신을 잃는다. 역설적이네요. 그렇죠. 마치 오랫동안 적으로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구원자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충격, 혹은 육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배울 때 느끼는 어떤 경계심 같은 걸 예로 들기도 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우리가 느끼는 분리감,
그러니까 틈이라는 인식이 어떻게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이나 신성 자체까지 투사하게 만드는지,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육체를 어떻게 방어막처럼 사용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. 이 자료가 묻는 것처럼요. 네. 만약 당신이 신을 찾는 여정에서 혹은 그 완전한 연결 속에서 자신을 잃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만 없다면 세상의 어떤 틈새의 장난감이나 하찮은 물건들,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온갖 걱정거리나 방어벽들 말이죠. 네, 그런 것들이요. 그런 것들이 감히 당신을 그 영원한 사랑과 평화로부터 단 한순간이라도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?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. 네. 당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것이 또 어떤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